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부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0세 시대의 부자학,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노년기를 어떻게 부유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아마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부자학,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책도 있고, 또 대학의 교재로서도 부자학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몇 해 전에 TV에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선전이 있었죠. 그래서 보기에 기분이 참 좋았던 그런 선전인데, 이게 이제 IMF로 어려울 때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선전이 국민에게 큰 힘을 줬고요. 또 근련에 미국의 불황이 여기까지 전파됐을 때 또 어려웠었는데, 그때 또다시 이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가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부자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이 얼마나 많아야 하느냐, 또 살림이 넉넉하다 했는데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재물이 많은데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2016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부자는 약 25억 정도의 금융자산,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거나 주식에 투자했거나 이런 금융자산이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금융 회사니까 금융자산만을 쳐서 금융자산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금융자산은 없더라도 그 돈을 건물을 사서 거기서 세가 나옴으로써 그 세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부자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자를 소득 안정형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마음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25억이 넘더라도 그 사람이 넉넉한 살림, 즉 소비가 여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냐, 부유한 자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소비 패턴이 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앞부분을 보니까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서 멸하기도 하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 이런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연히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도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말을 멈추게 하고 요청을 던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한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 설교를 안 듣고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 설교자가 말하는 속도의 4배 속도로 성도들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벌써 성도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도 넘겨짚고 결론까지도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고 엉뚱한 쓸데없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향이 이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중한 설교를 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설교를 듣다 도중에 갑자기 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는 아마 맏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동생들에게 떼어줄 걸 떼주고 자기가 나머지 장자로서 차지할 것만 차지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을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아 하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문제, 죄사함에 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일 하러 온 자가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하셨죠. 자, 그러고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듣는 제자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러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지 않으셨고 삼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경계를 바짝 긴장하고 서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가 자칫하면은 탐심에 빠지기 쉽다. 탐심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경계를 바짝 정신 차리고 탐심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를 들면 25억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문제는 너의 영적인 생명이고 참 가치,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 물질이 소중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께 간절하게 여쭐 걸 여쭙고 그리고 그 응답이 있으면 내가 목회 길로 나가겠고 안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니까 목회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곡하게 그래서 한 30분 그렇게 하고 다시 예배 시간이 돼서 들어왔는데 주께서 제게 응답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놀랍게도 질문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하셨는데 그 후에 또 짧은 기간 동안 제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심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는 주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탐심을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맘몬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탐심은 여러분들이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단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탐심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왜 제가 여기 집 하인 이렇게 빨간 글씨로 했냐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스토리가 앞에 쭉 나오고 그 집안 주인의 명을 받드는 하인이라면 나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탐심은 맘몬이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로 탐심이다. 그리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재물하고 비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 사실은 가르치셨는데 그 세 번째 유형,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가 봄에 보면 다른 것보다 좀 늦게 나와요. 나중에 그 가시 덩굴이 쬐끄만 놈이 아주 보잘것없게 나와가지고 먼저 자란 것들보다 그 다음에 자꾸 더 자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큰 나무까지 뒤집어 씌워요. 제가 논산에 농장 옮겨가지고 첫 해에 많은 나무를 죽였는데 왜 그랬냐면 그 덩굴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퍼렇게 잘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덩굴나무가 감고 올라가서 아주 무성한 것처럼 보였어요. 보니까 그놈 때문에 꽉 조여가지고 단풍나무 어린 것들이 막 20그루 가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이 덩굴이에요. 밑에 끊어주면 돼요. 그러고 훑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안 죽였어요. 그런데 돌봐주지 않으면 이 덩굴들이 뒤덮어서 나무들을 다 죽여요. 담쟁이 덩굴도요, 큰 나무로 올라가서 무성하게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데 그게 큰 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를 죽여요. 그게 쪼여서 죽이냐? 그건 아니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원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서 눈이 안 쌓여요. 그런데 담쟁이 덩굴이 올라간 나무는 그 담쟁이 덩굴이 잎이 파랗게 그냥 있어요. 그런 담쟁이 덩굴이 있어요, 미국엔. 그러면 그게 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중을 못 이겨서 큰 나무가 부러져 죽어요. 그래서 이 덩굴 식물들이 정상식물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에 은근슬쩍 이것들이 덩굴나무가 들어붙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그 가느다란 덩굴나무가 와서 붙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뒤집어 엎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어쩌면 제일 흔한 유형의 실패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아예 그냥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어서 마귀가 쪼아먹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즐거워서 믿는 사람이 되지만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한 번에 자빠지고 왜 내 병아리가 죽냐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은 유형이 이 세 번째 유형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했는데 근심도 하고요, 또 탐욕도 들어오고 향락에 빠지고 이러면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 같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지내는 중에,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해서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삼가서 바짝 정신 차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더욱 가난해져 가는 부자라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 기준에 부합돼요. 25억 자산이 있고 뭐 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씀씀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더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가난해져 가는 부자다. 도를 더해가는 사치성 소비. 해외 여행이 엄청 늘고 있어요. 느는데 적당하게 늘고 자제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해외 출국자 수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한 3-7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숫자로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것도 2015년이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자, 급증하는 성형비용. 얼마나 성형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 아내도 예쁜 얼굴인데 또 해요. 어쨌든 성형들 많이 하고 또 과감한 명품 쇼핑을 해요. 여러 개를 사고 줄줄이 매고 사 입고 막 이러고 다니는 분들 봤어요. 그러면서도 길거리 악사 또 거린들에게는 한 푼 안 주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연주하고 한참 서서 보고 그러고는 박수만 치고 돌아서요. 돈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푼 안 줘요. 그러니까 절에도 주머니 털어주고
동전이 없어서 5유로짜리도 주기도 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참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선행을 못하는가. 물론 쑥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지만 어쨌든 좀 지나치다. 명품 쇼핑은 몇백만 원씩 하면서 그렇게 50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 600원 되는 거 그거 하나 주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급증하는 수입 외제차, 여러분들 수입 외제차 타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디젤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요. 디젤 승용차가 49,753대, 전체 67.4%나 차지했어요. 다행히 지난해 올해는 조금 디젤차 비율이 떨어지고 휘발유차가 올라간다 합니다. 저는 디젤차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 암의 발생에서 이 디젤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디젤 익소스트 파티큘레이트라는 것들이 엘러지도 유발하고 암에 중요한 인자가 돼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디젤차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구 사들여요. 지금 프랑스 파리도요. 디젤 자동차 아예 파리 시내에는 일체 못 들어오게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인데 미국, 캐나다는 그 공기 좋은 나라가 디젤 오염을 막기 위해서 디젤 값을 휘발유 값보다 비싸게 해놨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이 싸니까 디젤 승용차를 막 사들여요. 왜? 싼 기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비가 휘발유보다도 좀 더 낫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디젤 승용차들을 그렇게 들어와요. 정말 이래도 되는가? 자, 그리고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근처에 보면 자선남비 딸랑이죠. 그런데 돈이 부자 동네에서 잘 안 들어온대요.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많이 거기에 돈을 넣어준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멸시하고 돌보지도 않는다. 내 앞에서 악기 연주하지도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정의로운 나라다. 공의로운 나라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도덕 같은 수법으로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건축하고 하면 내가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자,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넘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이 사람의 생각 수준을 보세요. 풍성했어요. 예년보다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유가 있으면은 좀 흘려내보내라.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천국 가서 받든지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복을 주시든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찌할꼬. 내가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쌓을 곳이 없으면 내 보내면 되잖아요. 좀 착한 일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직은 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우리 번역에는 곡간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대단한 부자예요. 곡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곡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놔두시고. 어쨌든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도 남주지 않고 아주 알뜰살뜰 다 내 곡간에 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정신상태가 아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능하면 내가 쓸 것 챙기고 더 여유가 있다면 속히 나누는 게 좋아요. 자, 물론 부자가 그 생각을,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좋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였어요. 이것도 큰일이죠.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새로 짓겠다니 얼마나 큰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해요. 생을 아주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쌓아두겠다는 거. 이게 결코 이루지 못한 헛된 꿈이 되고 말아요. 자, 주님은 이런 생각을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미국 여행을 하시다 보면 그 넓은 들판에 가다 보면 농사 많이 짓는 지역 큰 집들이 있어요. 그게 barns, 곳간이에요. 커요. 이것도 작은 곳간이에요. 자, 거기다가 곳간에서 이들이 뭘 하냐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마다 큰 곳간들이 있는데 거기다 수확물을 쌓아놓죠.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거기서 해요. 자기네 곳간 여러 개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기서 결혼식 해요. 또 댄스 파티도 여기서 합니다. barn dance라 그래요. 댄스 파티라는데 큰 행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곳간들이 있어요. 자, 현대인들도 곳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안에 큰 창고는 없지만 동네에 큰 창고들이 있어요. 큰 매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곳간이에요. 언제든지 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 큰 매장들이 곳간, 그 부자에게 있어서 곳간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런 곳간을 가지고 살아요. 은행의 계좌가 또 곳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채워놓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평생 먹을 거 다 벌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날려보내면 얼마든지 날아가요. 자,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게 세상 부자들 또는 세상 사람의 생각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를 위하여 오로지 쌓고 많이 쌓았으니 이제 인생을 좀 편안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이제 외제차 하나 사야지. 온갖 씀씀이가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매우 악한 생각이에요. 왜 악합니까? 행복하게 살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첫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보라고 말씀했어요.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쌓아두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꾸 이 부자는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다.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 땅에 자꾸 쌓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쌓아놓으래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그랬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하늘나라에 쌓으라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먹을 걸 뒤에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면 모든 것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것들, 이것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자,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부자가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어찌할꼬 걱정하다 좋은 생각 났다. 까짓 거 이번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러고 거기다 다 쌓아놓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평안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바보야. 너 바보다.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넌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미래 계획 세우고 다 너만을 위해서 쌓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실제로 그 사람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영혼을 찾으면 너 준비한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교훈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 인생이 결산이 뭐가 되겠는가. 그런 자세로 삶을 살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비유 중에 인물이지만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이웃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게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 삶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께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부유한 삶이 되겠는가? 오늘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첫째는 요거 아주 의미심장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내 집이, 내 삶이, 내 땅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천국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부분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나그네가 돼야 돼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고향은 저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행동은 또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도 사실은 부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꾸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자기가 신세를 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돈이지만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먹지 마시고 실제로 뭔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걸 네가 하는구나 하고 내가 너한테 돈 빌린 셈이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자가 아닙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가난한 사람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 우리 교회 식탁교제 끝나면 오시는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오는 성도들 늘 보면 저 아저씨 아직도 와요? 그러더라고. 무려 몇 년?
5년, 6년째 지금 계속 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고마워요. 그분이 와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그분에게 작게나마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저분 왜 오나? 좀 일 좀 해서 자기가 먹고 살 거 좀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쨌든 어려워서 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안 됐다. 어쨌든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하나님은 빈손을 원치 않으세요. 손에 뭔가를 그득 채워서 그걸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걸 긁어 모아서 저쪽에 쌓아서 큰 창고에 구석을 채우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네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올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도 정성껏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니 드립니다 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저희 부모님이 늘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어느 집에든지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빈손으로 그렇게 다니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내가 부리던 종을 해방시켜 줄 때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줘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줘라. 항상 손을 남을 베푸는 데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재물을 흩어. 아까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쌓지 말고 흩어라 이거예요.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계명을 실천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의 뿔이 높이 들리는 존귀한 자가 되겠고 그의 의가 영구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나눠주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매주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 받아야 되냐? 우리가 복 받아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색하게 받는 족족 잘 받았습니다. 창고에 놓고 또 받았습니다. 창고에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받아서 착한 일을 하는데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복을 더 주시고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착한 일을 자꾸 하고 나눠주고 흩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67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6월 25일 6.25 그날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던져졌어요. 풍전등화와 같았고 나라가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우리가 큰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 풍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써왔어요. 그리고 일신의 안일과 쾌락만 추구했고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부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때는요. 이웃이 어려우면 십시일반이라고 도와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정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도 내 문제가 아니래요. 나라가 할 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냐요. 외제차를 사든지 뭘 하든지 왜 상관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일시로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 물질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안 쓴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치와 탐욕과 향락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제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의의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라가 의롭고 정당한 나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